여러분, 지난주는 여권의 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반복해서 자신의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대통령의 꿈을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도 주목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이런저런 스캔들로 인해서 중간에 낙마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저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자기 안에 극복되지 못했던 약점, 사사롭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그 약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히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그는 20년 동안 누려왔던 사사회 지위를 내려와서 자신이 평생 동안을 대항하여 싸웠던 블레셋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사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중간에 나오는 16장 21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붙잡아가지고는 제일 먼저 눈알을 빼버렸습니다. 이 고대에서 눈알을 빼내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치욕적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존재 기반 전체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생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져 버린 것이지요.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은 옛날에 영화로 나온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영화에는 삼손이 만나지 않아야 되는 여자 그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었다. 그 영화는 굉장한 멋진 로맨스로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그런 로맨스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헤라클레스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탁월한 능력조차도 빼앗겨버린 채 삶이 무너져 내려가는 대단히 비극적인 장면을 이 삼손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지요. 사람에게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은 항상 약점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그 사람은 우유부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품이 대단히 강단이지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강하듯이 항상 장점이 있는 바로 그 옆에는 그와 비견될 만한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 삼손에게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내면의 어두운 성향,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힘이 이 삼손을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삼손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여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여자, 그래서 그 사랑의 여자 가시에 찔려서 비참한 말로를 갖는 것처럼 로맨스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삼손의 출생부터 시작한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 들릴라를 만나서 그의 삶이 무너져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삼손은 자기 인생의 들릴라를 갖고 있었어요. 공적 생애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자를 둘러싼 스캔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14장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4장에 보시면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즈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대항해 싸워야 되는 블레셋 땅으로 삼손이 아마도 이 정탐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렇게 나오죠. 정탐을 하러 내려갔으면 정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둥 중에서 한 여자가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 속된 말로 치면 이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청소년이 그 블레셋 땅에서 본 여자를 보고는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적국인 블레셋의 여자가 아닙니까? 뭘 말하냐면 이 삼손에게 있는 이 욕정은 이미 처음부터 이성과 신앙의 통제를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했는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아내한테 가르쳐 줬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아내가 같은 족속이니까 결국은 졸라서 그 답을 알게 되어서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속이 상했는지 아내를 친구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하나님한테 감사 찬양 드리기보다는 기생에게 가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던 거예요. 이런 반복된 허물 끝에 결국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여자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는 여자의 미모에 넋이 빠져서 평생 가슴에만 안고 있어야 되는 자기 힘의 원천에 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지요. 밤에 블레셋 적군이 와서 자기 힘의 원천인 머리를 다 자르고 눈을 뽑고 노예로 전락시켜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 형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삼손은 어릴 적부터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기 안에 있는 들릴라를 한 번도 다루려고 하지를 않았었을까? 자기 내면의 허전함과 영적 공허함이 기생집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잠시 만족을 얻는 것 같지만 곧 자기 가슴에 솔바람이 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아차렸을 것인데 그는 왜 자기 속에 있는 들릴라를 대면에서 보면서 그걸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하지를 않고 결국은 그것이 가장 큰 낭패를 보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었어요.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인한 스캔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그를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기술을 합니다. 14장 6절, 1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럽니다. 잠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독이에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긴 하셨는데 성령이 외재적인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가 삼손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외재적인 역사는 내 자신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종을 통해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 성령의 외재적인 역사예요. 그 사람이 신통방통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의 변화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지요. 어느 사사에게보다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그를 서서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삼손을 아끼는 사람들이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네 그러면은 안 돼. 지금은 그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돼.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쳐야 돼. 충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자기 죄악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쳐야지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뤘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하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거나 자기를 벌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자연히 어느 순간인가 그 죄가 내 안에 습성이 되었을 때 이것은 내 영혼에 두꺼운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자기를 먹고 자기가 죄를 먹어서 나지는 삼손 속에 있는 이 그릇된 들릴라가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적 충동이 자기가 지금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관심 없이 놔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삶의 기반 전체를 다 가져가 버릴 그런 운명의 여인 만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히 보니까 심각해지시는데, 그 말씀 제대로 듣고 계신 거예요. 이게 심각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쓰임받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쓰임받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내 재능을 드리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존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가 있습니까? 이건 묻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의 스토리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내 안에 극복되지 않은 죄악은 내 삶의 토대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약점, 남들 몰래 숨겨놓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방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도의 그릇된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평생 쌓아놓은 나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너 그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은 하루아침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극복되지 않고 연기되면서 쌓이고 쌓였다가 더 이상 안으로 누를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간에 폭발적으로 튀어져 나와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겉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으니 별탈 없을 것이다. 내가 사회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나의 권력과 나의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 일이 될 거야.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덮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덮어주시질 않고 노출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존재의 핵심을 사랑하시지, 그의 직이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허울과 껍데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의 중심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곤고하며 그의 영혼이 메말랐으며 자기 자신의 허울에 빠져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안목조차도 상실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대중 앞에 세우고 그의 하체를 내려버림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여 화들짝 깨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의 하체를 이방 족속들 앞에서 내려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히려 펼쳐 보여주십니다. 왜? 자기 백성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를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다고 생각하고 미뤘다가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더라. 어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태산처럼 커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안전판을 만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내가 돈 마음껏 좀 벌고 나중에 50, 60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게요 하지만 그 50, 60이 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의 명예에 허리를 잘라버리셔서 삶의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 사랑하기를 더하고요, 명예를 쫓기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컴퓨터 오락, 포르노에 빠져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것 아직은 수면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행위로 나오기 전에 항상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생각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이 자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한경직 목사님이 한창 한국교회에서 존경받으실 때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외람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고 물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대답했다 그래요. 흔들리지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참지요. 그랬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거나 자라가는 것은 은혜로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막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로막는 8가지 악한 생각이 있다.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지루함, 헛된 영광, 교만. 이 모든 생각이 우리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는 우리의 능력 밖이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생각으로만 머무르느냐 아니면 욕정을 일으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루터가 이와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생각을 새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당신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악한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막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자라나 내 존재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깨어 경성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자라나서 들릴라가 되어서 여러분 존재를 삼키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죄악만이 들릴라가 아니지요. 내 안에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채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밀쳐맞던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 과거에 쓰디 쓴 기억들, 이거 다 들릴라예요. 혼자 버겁게 쥐고 가는 것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신앙이 자라가려고 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세요. 목회자들에게 가져가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그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가면서 여러분들을 옆에 머물러 있어주기 위해서 신학의 전문적인 수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세문안 상담소라는 좋은 기관이 있어요. 그들 찾아가세요. 절대로 어두운 곳에서 그거 혼자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너 그 문제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그거 다른 사람들이 아는 순간 사람들이 이때까지 너를 보았던 모든 따뜻한 시선들을 걷어버릴 것이고 너는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야. 원수가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내 안에서. 왜냐? 내가 비밀이 있으면 그 비밀의 방 안에서 나를 마음껏 원수는 요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다른 누군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공고함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오픈해서 가지고 가는 순간 그것이 갖고 있는 이 마력적 힘은 신기루처럼 사라버리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은 아주 신실한 분으로서 믿음도 좋고 사회에서도 자리를 번듯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앞으로 장로감이라고 사람들이 손에 꼽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중년의 시기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10년 동안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뿐이지 이게 호전되지를 않고 증세는 반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아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나무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꽁꽁 마음의 방 속에 숨겨놨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부분 내가 목사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뤄보자 하고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가져와서 자기 영혼의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고 영혼의 감기와 같은 것입니다. 살면서 감기가 수십 차례 들락날락거리듯이 증세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작은 우울증을 앓으면서 인생에서 자라갑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이 문제를 같이 다루어 가보시지요. 해결되고 나면 집사님은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고 인생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나갔어요. 잠시 후에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방을 나가는 순간 저는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머물러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묵은 상처, 죄악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으로부터 출발하셔서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빚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삼손의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으로 맞춰지는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택하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삼손이 눈이 뽑혀서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유관이 뽑혔지만 그때 영안이 열린 거야. 16장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원수들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기 힘이 이때까지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려가 버리는 그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져 내려갔던 사람이 마지막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탑을 쌓고 나는 인생을 마무리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 기뻐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마지막에 죽인 원수가 그가 평생 죽인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았다고, 그의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고 주님은 당신이 이 삼손을 세운 당신의 뜻을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마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너를 받아. 너의 마지막 기도를 받아. 그렇지만 삼손아, 너는 왜 인생의 들릴라가 너에게 처음 발견된 그 순간에 그 기도를 하지를 못했니? 기생집에 드나들고 와서 네 가슴 속에 솔바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의 자리에 나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생겼던 그 영혼의 징표인 것을 모르고 또다시 들릴라만을 찾으러 다녔냐? 왜 그때 그 기도를 못했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들릴라에서 삼켜져 서서히 잠식당하고 침식되어간 그 마지막 순간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 제 안에 들릴라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들릴라 있어요. 저를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신앙이 자라가려고 할 때마다 제 발목을 뒤흔들며 내 마음속에 요동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들릴라 있습니다. 주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들릴라에서 삼켜져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소망이 없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색골의 이명수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안정이 무너질 때, 다시 어두움과 혼란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꼬인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더 얽히게 된다.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너져 내림을 허용하는 것이다. 무너져 내리게 놔두라. 왜냐? 어차피 죄악에 의해서 잘못 쌓은 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쌓아가시도록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방향 전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는 그때 오랫동안의 영적 방황을 마치고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와 진정한 평안을 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을